하 17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몰락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한 게 아닙니다. 서서히 몰락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또 경고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와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징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오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눈에 가시화되는 거다. 몰락도 마찬가지. 개인의 몰락이나 가정의 몰락이나 국가의 몰락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18장에 오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죠. 아수르 왕이 이제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거죠. 북왕국은 이미 몰락해버렸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포위를 해요. 군사적 전략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요.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이제 두려움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다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18장 한번 가보죠. 18장 19절에 가보면 제일 먼저 랍사게가 와서 한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헛된 거다. 그렇거든요. 자, 거기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왕 이전에 굉장히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그 신앙을 뭐 하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라고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9절입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해요. 29절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의 전략이 뭐냐면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말들을 퍼뜨려서 말하기를 너희는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듣지 마라. 아니,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왕 본인의 신앙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비웃어요. 욥도 보면 욥도 굉장히 많이 비웃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욥의 신앙을 비웃었는데 사실은 그게 뒤에 보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 날도 공부를 하겠지만 항상 사탄의 도전을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강염된다. 항상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치러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나라는 자동적으로 와해가 되는 거죠.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막 랍사게가 와가지고 두려움의 메시지를 막 뿌릴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9장 1절부터 5절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하시기를, 자, 19장 6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주께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랍사게가 뿌린 그 두려움의 메시지를 직접 가지고 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의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 그 보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나라를 막 흔드는 거예요. 나라는 그렇게 몰락되어 가는 거예요. 나라를 막 흔들 때 처음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직접 올라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봅니다. 쭉 2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예. 아까 그 랍사게가 퍼뜨린 두려움의 메시지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들었다.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것이 금향로의 향연처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도 잘 정제가 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다윗처럼 마음이 상하면, 다윗의 시편도 보면 다윗이 마음이 상했을 때는요 상한 마음 그대로 올렸어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금향로의 향연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를, 일하실 건가를 말씀해.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쭉 말씀하다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내 백성을 네가 그렇게 모함하고 모욕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 쭉 내려갑니다. 2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 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그러면서 내가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행한 분노에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것은 누구냐면 랍사게와 사네립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막 능욕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셨고 유다 백성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불신앙적인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다가 위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이 성을 내가 지키리라 쭉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26절 이하에도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34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 보면 35절에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가서 살해를 당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과정을 쭉 설명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뿌린 그 두려움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이렇게 능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쓰고 보세요. 내가 그런 표현을 써요. 19장 7절도 한번 보고 먼저 보고요. 예. 맨 앞에만 19장 7절 내가 한 영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총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이게 다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와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뭘로 되게 하셨어요? 송장이. 나가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요, 18만 5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널브러,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내가 내 방법으로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 그런 말씀. 우리는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가시적 증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셨다 그러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언젠지는 모르죠.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내 방법으로 응답한다. 이게. 그리고 18만 5천 명을 죽이셨는데 가시적으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만인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시적인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다. 내가. 네. 이 유다 백성들이 대관절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의심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그런 기도는 마치 이 바람의 풍랑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도 말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요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나의 열심히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26절 이하에 쭉 26, 27, 28 쭉 내려갑니다. 26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놀랐나니 너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쭉 내려갑니다. 27절 시작. 내 거처와 내 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28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갈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쭉 내려갑니다. 31절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신 이유가 뭐냐? 30일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거기다 줄거놓읍시다. 여호와의 열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보다 더 급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금 483장 찬송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언제 응답하실는지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어떻게? 가시적으로. 아멘. 우리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자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경험이 많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데,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엄마, 나의 진짜 엄마입니까? 내 엄마 맞아요? 이 젖을 먹으면 나 설산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엄마예요, 자기 엄마. 네, 그걸 뭐 따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한 순진한 마음으로 엄마의 젖을 먹으면 그 젖이 그를 자라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그런 많은 의심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 때와 시간은 모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대함과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반드시 들어요. 믿음의 기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여기다 가미시키면요. 그 기도는 순수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내려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네. 마찬가지죠. 내려놓읍시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아수르 군대와 싸워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가시적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열심히 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순수한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도 밝혀주옵소서. 우리를 약화시키게 우리를 기죽이는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